사사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tar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10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소사사 2명이 나오죠. 돌라와 야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압제는 아니지만 아비멜렉 자체가 너무나 포악한 학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데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네, 그만큼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고 아비멜렉의 폭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혹독한 상황이었을 때 돌라가 일어나서 원래 돌라라는 이름은 이사갈의 아들 어디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하, 욥, 시므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니까 옛날 이사갈의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아들들 이름 중에 돌라라고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통치했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정확한 위치가 3일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23년 동안 통치하는 돌라라는 소사사가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죽음에 이제 길르앗 사람 야일이
그 다음 소사사로 등장하는데 22년 동안,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있는 45년간의 평화를 누린 것이죠. 근데 길르앗 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길르앗의 향료요 하면서 그 향료가 유명한 지역인데요. 원래 길르앗 땅은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살았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 해서 두 지파 반이, 이 가문들은 가축이 많아서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그 동쪽에 살았던 므낫세 지파의 땅에 길르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마길의 가문인데요. 므낫세 지파 마길의 가문이 살던 곳인데, 이 길르앗이 너무나 강성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하면 길르앗 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원래는 마길의 가문이 살고 있었던 한 지역인데 요단강 동쪽 전체를 대표해서 길르앗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길의 가문이 요단강 동쪽에서는 강력한 가문이었던 거예요. 네.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야일은 아들이 30명, 그러니까 부인이 많았다는 거죠. 일부 다처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귀 30을 타고, 지금으로 하면 고급 승용차이겠죠. 네, 그 당시에 나귀니까요.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소사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30명의 아들, 30개의 나귀,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와 권력을 긁어모은 사람이 야일이에요. 오늘까지 길르앗 땅의 하봇 야일, 하봇이라는 말은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봇의 마을, 이렇게, 야일의 마을 이런 뜻이겠죠. 그 성읍 30개를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네, 백성들을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을 주셨어요.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껴 쓰고도 남는 부와 권력이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거냐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부와 권력과 무언가를 주셨는데 가족들을 돌보고도 남아요. 그 돈, 그 지식, 그 시간, 그 권력, 그 물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죠. 야일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30명의 자식, 30개의 나귀, 30개의 성읍, 이런 식으로 사사잖아요. 백성의 통치자잖아요. 그럼 백성들을 돌봐야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쳤다면 그 다음 6절 이하의 내용은, 역사는 달라졌겠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면 그것도 2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 앞선 돌라까지 하면 45년의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일이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공동체는 행복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복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더가 이런 식으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하봇 야일 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긁어 모아서 누리고 방탕하게 살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6절. 이제 5번째 대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근데 여기서 다시라고 번역된 말은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증가했다, 더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긴 행했는데 이게 더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더 나빠진 거예요. 악이 증가했으니까요. 바알, 가나안의 신들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람은 이제 시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동쪽이죠. 시돈의 신들은 북서쪽이죠. 북쪽, 또 한 중앙인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 이 모압의 신들이 금오스인데요. 이게 아주 모압과 암몬의 신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신 제사를 바치는, 이 암몬의 신은 몰록이거든요. 모압의 신 금오스, 암몬의 신 몰렉과 몰록.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서쪽이죠. 다곤, 또 바알. 그러니까 보세요. 7개가 나오는데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동서남북에 있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가나안. 모든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신들을. 그러니까 더 악이 증가됐죠. 그런데 아픈 말을 해요. 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버림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남서쪽이죠.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쪽 사람들과 동쪽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동쪽에 2지파 반, 서쪽에 9지파 반, 양쪽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겠어요? 도간에 든 쥐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서쪽, 서남쪽, 암몬 동남쪽, 양쪽에서 원수들을 일으키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선물 종합 세트처럼 우상 종합 세트로 섬겨요. 온 천지 사방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었던 거죠. 가나안의 신들과 그들의 의식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재산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보세요. 종교 집단이거든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세습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킨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유사 종교 집단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결국 누리는 게 뭐예요? 다수의 백성은 굶어 죽어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졌겠죠.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고난의 행군 때 거의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돼요. 92년, 93년, 2, 3년 내에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도 김정일이 끄떡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이런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백두혈통이라는 가짜 종교를 세워놓고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당군 신화 보세요. 당군은 하늘의 왕 옥황상제의 손자예요.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고 버텨낸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게 당군 왕검이에요. 고조선의 통치자예요. 이런 거짓말로 종교죠. 종교를 악용해서 우리는 신의 혈통, 이거 안 써먹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천자, 천왕, 파라오,
이것들 다 거짓말로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는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의 백성인 너희들을 통치한다. 종교가 왜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 계급의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영원히 항구적으로, 그래서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인도 보세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뭐 했어요?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결정돼요. 이게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꾸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꿀 거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이방의 신들을 데려오겠어요? 누가 가나안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은 억압받는 백성들이죠. 힘없는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세습할 수가 없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하니까 리셋되잖아요. 부채 탕감하고 집과 토지들 사들인 거 있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구적으로 부와 권력을 세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들이 싫은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이런 말씀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우 윤리적인 십계명을 보세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 이스라엘 주변의 신들은 매우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명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이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기득권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온갖 우상 종합 세트로 섬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들 불렀겠죠. 암몬의 신들 불렀겠죠. 근데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치고 암몬 사람들이 와서 치는데. 그렇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요. 긴 시간 동안.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짓밟아 박살을 냈다. 이렇게. 8절에 억압하였더라. 이건요, 그들을 완전히 짓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냈다. 으깨다. 뭐 이런 거예요. 골이 부서지다. 뭐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 났다라는 말하고 으깨고 부수졌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억압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억압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산산조각 냈으며 18년 동안 부수어 버렸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18년의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과 이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죠. 암몬 자손이 요단 동쪽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까지. 그러니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쫙 부르짖죠. 울부짖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거부하세요. 11절. 내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너희를 다 구원해 주었는데, 시돈, 아말렉, 마운 사람들이, 마운은 미디안이에요.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저는 이 부분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용만 당하고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면 버림받는 그 하나님의 탄식. 너희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 부르짖어서 나 이용해 먹고 평안해지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는 너희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왜 또 안 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도와주었더니 너희가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구나. 이번에는 싫어. 나는 너희를 안 도와줄 거야. 이스라엘이 당혹스러웠겠죠?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이미 부르짖어 봤죠? 블레셋 신들에게 부르짖고 암몬 신들에게 부르짖고 우산 종합 세트처럼 수많은 신들에게 지성을 다해서 부르짖었겠죠. 18년 동안 지금 으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신들이 무능하다라는 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진 거잖아요. 왜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안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근데 평안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과 그 충만했던 뜨거웠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 다른가요?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해 먹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자립되게만 해주시면 부흥케만 해주시면 그 마음이 간절하죠. 교회가 커져요. 그리고 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목사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타락했던가요? 전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놓으면 하나님은 이제 액세서리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좀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5절.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원수에게 넘겨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괴로워지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또 평안해지면 나 버리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곤고함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길르앗은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길르앗 백성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지도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쇼킹해요. 모이긴 모였는데 이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하고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내리라. 그냥 누군가 대신 나가서 싸워줬으면. 근데 지들끼리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가?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도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아니고요. 모세가 무슨 허물이 그렇게 커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나는 바르게 가도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와서 내 차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역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평안한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용해 먹고 버리지는 않았는가? 껍데기 신앙만 남지는 않았는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손에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평화의 45년, 그때 그들은 통치자는 30성읍, 30나귀, 30아들, 수많은 부인들 데리고 바르게 지도자가 서지 못했더니 백성들이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느슨해져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왜 평화로울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우면동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